지난 주일에는 육군 37 보병사단에서 우리가 군선교 전도 집회를 청년들과 함께 하고 왔습니다. 우리를 초청했던 형제가 있는데 이정성 형제라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군종 하사관이에요. 지금 중사인데 휴가차 나왔다가 복귀하는 날 은혜 받고 들어가려고 토요모임을 찾다가 유스비전 미니 캠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지난번 미니 캠프에 참석했던 형제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구로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던 형제인데 오랜만에 미니 캠프가 이 안양에서 있다는 걸 알고서 와서 참석을 하고 또 저를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37사단 그 충영교회에 갔더니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랜만에 민간교회에서 참한 자매들이 와서 찬양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장병들이 참여를 했어요. 특별히 그 사단장, 그 사단을 대표하는 사단장을 비롯해서 사단장님이 뜨니까 밑에 간부들은 다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간부들도 뜨고 또 기관병들도 뜨고 또 훈련병들 해서 약 한 28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특별히 그 부대는요, 우리가 가기 전 2주 전에 위문열차라고 해서 걸그룹들이 수많은 걸그룹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갔었습니다. 2주 전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교회에서 와가지고 찬양 전도 집회하면 과연 얼마나 참석을 할까, 과연 장병들이 반응이나 보일까라는 생각을 군종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염려는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그 찬양 전도 집회에 열기로 그냥 싹 날려버렸죠. 얼마나 대단했던지 참석한 모두가 또 감동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떻습니까? 그게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반가운 꿈을 아직 정해지 못했다고 아직까지 직접 사인이 들어있고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미스게임 모두 시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처음과 지금이 있었는데 보이면 안 보이는 건가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은 내가 믿지 않아도 그 예수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국의 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뉴스 비전이 이렇게 찬양하러 왔는데 은혜도 많이 뵙고 이제 군생활 힘든 것도 있었는데 힘을 내고 이제 중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사나이들의 그 뜨거운 은혜 현장이 찬양팀을 압도하고 또 장병들이 찬양팀을 끌어가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장병들은 손을 들어 표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반절 이상이 한 100여 명 이상이 영접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군종병이 저에게 하는 말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병들이 영접할 줄은 몰랐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장병들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군선교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죠. 그게 가능했었던 것은 이 밝은 미소로 환영하면서 안내했던 자매들이 있었고, 또 악기와 노래로 찬양하고 또 자막으로 섬겼던 지체들, 특별 순서 또 레크레이션으로 섬겼던 지체들과 또 선물을 나눠주면서도 기쁨으로 섬겼던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선교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룰 때만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 기본원리 20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 한번 주제 말씀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가 방금 전에 군선교 전도 집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100여 명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16명의 청년들과 또 군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가 뭘까?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그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치 교회인 줄로 착각하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몸이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몸 하면 떠오르는 거, 먹는 것부터 떠오르는 사람들은 빨리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머리, 팔다리, 건강, 근육질, 여러 몸의 지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인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성경이라고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릅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그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9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뭘 찬양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깊게 봐야 됩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 그 신비한 뜻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미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때가 차면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 그래서 3장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물이죠? 여기서 말했던 교회가 건물이죠? 그럼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1장 20절로 가가지고요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뺏겼던 주권, 그 권세를 회복시키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하셨던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시기 전 이제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는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음부의 관세자인 마귀도 두려워 떠는 이 복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한다면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부귀영화를 시험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1%가 되라고 유혹하지 않나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1%가 축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속임수는 아닐까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입니까? 예수님은 형편없어 보이는 그 12명의 제자들에 집중하셨습니다. 죄인들과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그들을 피해서 한 가정에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숲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대중, 수많은 군중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왜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소통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왜 12를 세우셨느냐? 그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 제자를 세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묵어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왜 하필이면 그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색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요, 자기 집에 바울과 그 일행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는 게스트룸을 제공합니다. 바울 선생님, 언제든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쉬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다 같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권해서 머물게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명보다도 바울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과 어떤 관계였길래?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수많은 교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내 목숨을 구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재산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사도행 2장 44절 47절 말씀까지. 이건 초대교회 원형적인 모습이죠. 교회가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 자, 자세히 보세요. 믿는 사람은 모두 뭐 했다라는 거요?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지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 예수님도 제자들 12 제자를 부른 이유가 뭐였어요? 함께 지내시기려고. 자, 그럼 교회는 공동체는 뭐예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지내려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다 같이,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대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요즘 이 시대 가능할까요?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날마다 매일같이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열심히 모였다. 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오고 싶을 때만 참여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셀 모임을 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을 공개할 어떻게 의향이 있으십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셀 모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이 호감을 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지금은 왜 이런 교회가 불가능한처럼 보일까요? 정말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거. 바울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흥분하면서 가슴 벅차올라서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예배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 감춰졌던 비밀인데, 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건데 너무나 흥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 성도들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는요, 관계성 교회입니다. 관계성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예. 초대교회는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교회도 관계성이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성.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람의 몸은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몸. 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품질은 좀 다르지만 기본 구성은 같습니다. 아닌가요? 사람은 머리와 몸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온몸이 순종할 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뇌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중요한 건 머리죠. 뇌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몸인 교회들은 순종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몸은 반드시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머리에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건가 이게?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몸.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그런 교회가 있대요. 성경에서. 머리만 따로 다니는 거예요. 머리 없는 몸이 다니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끔찍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일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릅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붙어있지 않아요? 머리에 붙어있지 않대요.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머리에 붙어있습니까? 어떻게 머리에 붙어 있으십니까? 누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아요? 어떤 자들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리고 전부인 것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뭐 여름 남양 특집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공포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많아요. 머리 없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온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머리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향은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영향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나 지금 그 얘기 안 했으니까 제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영향은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아니 성경 방 읽었던 이야기죠. 다시 읽어야 되나요? 누구? 네, 그리스도로부터. 제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 합시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방금 읽었던 뭐 1시간 전에 한 달 전에 읽은 거 아니고 1분 전에 읽었던 성경도 여러분 아니 눈으로 보면서도 뿌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향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로요? 이따 나갔다 시험 볼 거예요. 맞는 사람만 점심밥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영향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긴 받는데 성도들과 서로 연결돼 있을 때 공급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급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려고 영향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향은 어떻게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돼 있을 때 공급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누가?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너희들이 온전히 그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나오는 동식물은요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만 영원까지 연장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7, 80년 장수하면 120년 살면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것들을 먹었을 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바로 너희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데 예수님 홀로가 아니라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교회마다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목회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보긴 하셨습니까? 어떤 목회자들은요, 그 질문에 저의 목회 철학은 첫째, 둘째, 셋째, 굉장히 장엄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따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대로 교회를 끌어갈까요? 제 철학대로 여러분 교회를 끌어갈까요? 제 비전으로 교회를 끌어가는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의 비전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종인 우리는요, 그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아닌가요? 목사님의 목회 계획은 뭔가요? 2013년도 목회 계획은 뭔가요? 목회 철학은 뭔가요? 제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끌어내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그 뜻에 맞춰서 가면 그 교회는 바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계획대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방향은 어떻습니까? 내 계획 아닌가요? 내 뜻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저는 여러분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 좀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이 왜 성도들을 보고 실망할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성도들을 보고 실망합니까?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성숙했으면 좋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를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속은 좀 상하지만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에요. 자기 스타일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영혼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세워가야 될 영혼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이야. 예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월권 행위를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방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공급하는 관계가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전달해 줄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근데 이것은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공급받았는데 여러분 그걸 다 단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혈관을 통해서 피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졸립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조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에 막혀 있어. 지금 혈관이 막혔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혈관이 터지면 몸에 장애가 오거나 심하면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몸의 기관이 맡은 바 임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때 운동도 해줘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야. 그냥 막 고기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김으로 떡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막히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다가 제때 운동도 해줘야 돼요. 골고루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잘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밤새 게임하지 말고 잘 때는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병들어 죽습니다. 관계성을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관계성을 소홀히 하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한 사람은 건강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을 학대한 사람은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은 종합병원이에요. 병원을 달고 삽니다. 왜 그래요? 관리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몸을 학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몸도 좀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알겠습니까? 관리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관리하세요. 따라 운동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운동합시다. 운동해야죠. 운동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요? 못 알아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과만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수준으로 성장은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어진 분량대로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요, 이 몸 지체가 따로따로 있을 때 그게 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팔이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 팔 떨어진 팔을 보고서 여러분 건강하네, 온전하네, 장성한 분량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다리가 하나가 저쪽에 가 있는 거야. 눈 하나는 저쪽에 가 있어. 저 벽에 붙어 있어. 건강합니까? 절대 안 해요. 어디에? 여러분의 몸에 다 붙어 있을 때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그 교회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신방하고 설교하고 교회 행정 업무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전부 다. 왜 제가 다 합니까? 왜 제가 다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설교는 목사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설교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싫어요? 시킬까 봐? 목사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가 신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강단에,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곳 아닙니까?
이 강단에서 평신도는 절대 설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평신도는 못 서고 특신도는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일본에서 목사님 오셔서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 교회 안내자를 따라서 예배당을 소개받고 기념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내자한테 저 제일 위에 있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께서 서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저 아래에서 찍으십시오. 이건 뭐지?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서시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기념 촬영, 설교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개미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냥 사진 한 장 찍겠다라는 건데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만이 쓰시는 곳입니다. 뭐지 이건?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바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뭐 사람 아닌가요? 뭐 신의 아들입니까? 목사는 거룩하고 여러분들은 천박합니까? 뭐예요? 목사는 성직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성직이 아닙니까? 그럼 무슨 직인가요? 잡직인가요? 왜 이걸 구분할까요? 주일은 성일이고 평일은 성일이 아닌가요? 뭔가요? 목사와 성도가 연결이 돼야 되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목사가 성도를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 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한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봐야만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오늘날 교회 성도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가 누군지 몰라요. 왜?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다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부교역자들이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자기 교회 교역자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교회입니까? 종교 단체인 거죠. 아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개수하기 위해서 아예 은행 업무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그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요, 육체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아프게 했던 것은요, 성도들로 인한 염려가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두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만 읽어도 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육체 고난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육신의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 들어 넘어진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기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육신의 염려가 여러분을 두릅니까? 무엇로 인해서 여러분 인상 찌푸리고 다니십니까?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관심은 몸인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인 교회에 성도들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구원관을 점검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한다면 그것은 교회와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여러분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 한다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몸인 교회의 지체로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로 두셨습니다. 손이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 몸을 머리 대신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몸을 관심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막혀 있는 거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긴 말씀이지만 27절까지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인종을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지위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한 몸이 되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가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연약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나는 손이 아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나는 주일학교에 소속돼 있으니까 중고등부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청년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나는 주일학교 하는 일에 관심 없어. 나는 광명셀이니까 안양셀에는 관심 없어. 나는 찬양단이니까 저 부서에는 관심 없어.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관심 없는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심각한 고질병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들입니다. 건강한 몸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여기에 손에 가시가 박힙니다. 딱 가시가 박히는 순간 눈이 하는 소리가 나는 손가락이 아니니까 관심 없어. 안 보는 거죠. 말이 됩니까? 가시가 박혔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단 뇌부터 신경 조직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빨리 뇌에서는 지시를 하죠. 야 얼른 돌아봐. 또 이쪽 손을 향해서 빨리 가서 빼. 모든 걸 지시합니다. 일사불란하게 모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 이러고 있어. 안 그런가요? 왜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난 눈이 아니야. 내가 찔린 게 아닌데 뭐.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다 해봅시다. 손에 가시가 찔렸습니다. 시작.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보야 바보.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바보 아니세요? 교회는 누군가가 아파하면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성도가 누군가 시험 들었어. 모든 성도는 다 거기에 관심이 가야 맞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파워키즈 캠프를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거기에 관심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디렉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병든 거죠. 어떤 분은요 스스로 나는 연약해. 나는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아. 나는 가치 없는 자야.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제 2살 된 준영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몸입니다. 아니 85세 되신 우리 장충석 형제님 어머니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몸입니다. 외계인 같은 우리 교회 중딩들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몸입니다. 아주 혈기왕성하고 승질 더러운 파란만장한 청년들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소중한 몸입니다.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알려주십시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소중한 몸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소중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볼품없어 보이는 지체들을 하나님은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풍성한 명예를 덧입혀 주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 더 풍성한 명예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모이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린아이 노인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자,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교회는 충만합니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만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을 때만이 교회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로 충만해질까요? 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충만해질까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충만해질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충만해질까요? 아니요, 더 타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돈 없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사람 없을 때 은혜일 수 있어요.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통역자 한 사람만 붙여줘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간절함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럴까요? 2009년도 1월달에 개척하고 나서 8월달에 캠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전 성도들 다 합쳐봐야 20명 됐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0명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통역자 좀 붙여주세요. 일하시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지금 한 7, 80명 됩니다. 그러니까 덜 간절할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안 그럴까요? 한 사람이 더 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뭐 안 왔네. 뭐 그랬나 보지 뭐. 바쁜가 보지 뭐. 타락한 거죠. 변질한 거죠. 돈 많아 보세요. 기도할까요? 간절할까요? 돈 많은데 뭐. 건강해 보세요. 간절할까요? 자기 건강 믿지 않아요. 간절하지 못해요. 여자친구 있어 보세요. 간절할까요? 안 간절해요. 있는데 뭘.
없으니까 간절한 거지. 하나님 제발 올해는 넘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없을 때가 은혜입니다. 고백합시다. 없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건 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뭐 있을 때 잘합시다. 그래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가 빠져버린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요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충만하구나. 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구나. 저기는 예수님만 보이는구나. 호감이 가는 교회. 불신자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아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을 볼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교회가 저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왜? 그런 사람을 보고서,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야,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누굴 보고서요? 교회를 보고서. 여러분을 보고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저도 다니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호감을 살 수 있는 교회,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야, 저 교회 가지마. 저 교회 가지마. 야, 저 사람 상대하지마.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적어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 호감 받지 마시고요. 몇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 왕따를 시키십니까? 여러분 왜 다 단절을 시키십니까? 왜 내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차단을 시키십니까? 스스로 여러분 매몰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은 2013년도 여름 22차 유스비전 캠프 선포주일입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죽은 영혼, 죽은 교회 살리는 캠프입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작은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는 캠프입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캠프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줬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캠프가 될 거예요. 안내로, 환영으로, 주차로, 청소로, 찬양으로, 영상으로, 행정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세요.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치지 않았나? 누가 넘어지지 않았나? 누가 병들지 않았나? 누가 시험 들지는 않았는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돌아보세요. 누가 오지 않았나? 내 옆자리에 앉아들 사람이 왜 안 왔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 캠프를 여러분의 섬김으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네, 바로 내가 미친 놈이에요. 내가 미친. 그렇게 미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캠프는 솔로 대첩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매들이요, 솔로 대첩같이 생긴 형제가 다가와서 에이요 지지 벌어 좀 딸 수 있을까?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네 여드름이나 따라 이 새끼야.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어른들이 기도할 때는 여호와요? 그럼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어른들이 할 때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변질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복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복음은 죽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누림을 포기하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아픈 말을 하고 저에게 아픈 행동을 해도 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수비전이란 미친 사람들의 모임 병원이다. 정말 의미 있는 캠프라고 생각해요. 신나다. 뜨겁고 매운 맛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재밌어서 판타지. 별똥별이다. 하늘에서 내 마음에 은혜를 떨어뜨려줬으니. 뉴스비전 캠프가 저희가 다녔던 캠프 중에서 최고 정열적이었어요.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캠프입니다. 이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두룩수두룩한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목사님 말씀만 말씀 속에서 장용석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제발 쇼하지 말자 이거지. 가짜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자 이거지. 모양만 있는 기독교인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리얼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은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 많이 큰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해받아서 회개하게 됐고 꿈과 각자의 사명을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 은혜 받아서 목소리가 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껴서 목숨 걸고 개순종해야겠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사명을 따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이제는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맨날 오고 싶어요. 또 왔으면 다시 참석하고 오시고 꼭 오세요. 한번 와보시고 꼭 오세요. 캠프에 꼭 오세요. Shine the light of Jesus to our world. 오직 주님만 원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체가 또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신 이 귀한 사역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장년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꿈꾸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건강한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에 빠져있는, 시험에 들어있는, 넘어져 있는 하나님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태어난 것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게 형제들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사랑 형제의 삶을 통해 주사랑 형제의 삶을 통해 온 세상 구원하게 하소서. 온 세상 구원하. 우리 이번에 형제들이 자매들을 축복합시다. 자매의 예수님 보혈이 주보혈 자매의 삶을 통해 내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치유하게 하소서. 온 세상 치유하게. 여러분 서로 이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지체를 축복할까요? 성령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시다.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다 이읍시다. 서로 손을 잡고 성령님은 옆에 사람 다 손을 잡으세요. 한 몸입니다. 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 이으세요. 다 이으세요. 주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주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손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 함께 하나님 지체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성도가 연약하여 쓰러지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렇기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까지 소중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볼품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이 곧 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이 된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